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으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나신 이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헬라어에 피오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태어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테크논,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아들들이다 라고 말할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불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으로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내 가정 가문에 대해서 좀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네. 그래서 자기 집안의 내력이 어떤 집안인가,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족보 없는 집안은요, 남의 족보를 막 훔치기도 하고요. 또 만들어요, 족보를. 마치 있는 아주 좋은 족보. 이번에 우리 제가 양녕대군 현손인데 세상에 우리 족보를 빙자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회수하고 경고 조치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을 그렇게 인식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났어. 나 구원 받았어.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허약하게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주보에 많은 것을 세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제적인 자녀는 누가 실제적인 자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여러분 인식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분명히 여기 아들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이제 이거는 아들들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쓴 것이 테크노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들들. 네.
우리 내 핏줄은 내가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운동장에서요, 많은 애들이 뛰어놀아도요, 엄마는 제 자녀라고 한눈에 봐요. 근데 옆에 사람은 누구냐고 한참 찾잖아요. 네. 왜 그래요? 알아보는 거예요. 네. 자기 새끼는 자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잘 살고 있는가를 늘 지켜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실질적 아들들이다라는 이것을 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띄워놨지만 다시 한번 띄웁시다.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했던 얘기죠.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라. 인식해야 돼요. 내가 실질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만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프라이드가 생겨요. 네, 자부심이 생겨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게? 하나님의 자녀야. 웃기지 마.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내가 그분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꺼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어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 영접했잖아요. 그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자녀나 아들들이나. 나는 딸인데 성경에서는요 다 아들들은 다 통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 그래서요 어린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네,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서요. 그러니까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이제 여러분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긴 자예요.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위치가요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허약한 그리스도인이야.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확정해 버렸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인쳐버렸다는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꾸 이 육신적 혈통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는 육신적 혈통이 아닌 하나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네? 창조주 그분이라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9장 8절. 시작.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의식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여러분 약속의 자녀예요. 아멘. 에베소 2장 3절. 시작.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나 육신과 마음의 정을 이루어 다른 마찬가지 본래의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이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전에는 이 진노의 자녀예요. 본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았을 때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기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은 빛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존재하지만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지, 과학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 안 했어요. 빛이 가려지니까 어두운 것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제가 자꾸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윤리와 도덕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빛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면 세상에서 내가 나쁜 짓 하겠느냐 이거예요. 나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려면 너는 빛의 자녀다, 너는 의인이다, 이걸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면, 왕국의 자녀도, 이 굉장한 어떤 영국의 왕실의 어떤 그 자녀들도, 그 왕실의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왕국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거칠어질 수가 있겠나요? 거칠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그 품격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면 옷 하나 입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잘 입으려고 하고, 말 한마디도 좀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진짜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거. 욕이 반이야. 이건 양념 정도가 아니라 욕이 주고 좋은 다른 말은 그냥 조금 섞인 거야. 뭐 무슨 팔, 뭐 새끼, 뭐 따지면서 막 하는 게 거의 그 말. 또 그걸 또 주고 받으면서 또 대화를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왕국의 사람들은 그 말들이 사실은 우리 귀에 거슬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의 품격이 지금 달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얼마짜리? 이 핸드폰 얼마짜리? 모든 물건은 가격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샀다고 그러니까 얼마짜리예요? 한 수억 원이 되려나? 어떤 분이 유물론적 관점에서 사람의 몸을 가격으로 비교하니까 몇 푼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값으로 샀으니까 예수님 짤이지. 얼마짜리는 얼마짜리 예수님 짤이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부터는 썩어질 생명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로 다시 태어났다. 근데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인가요? 시작.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 자, 예수님께서도 원래 예수님이 말씀이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우리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6장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보세요. 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 그죠?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요. 17절.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앞에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이거는 구약의 사람들. 이해되시나요?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아들과 딸. 이거 우리말 바꿔봐. 네. 자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자녀잖아요. 그죠? 자녀와 종은 달라요. 백성하고 자녀하고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왕이라고 하면 내 자녀들은 내 아들과 딸들은 자녀죠. 나머지는 뭐예요? 백성이죠. 나머지 분들은. 백성은 왕이 전쟁의 소집도 가능하고 종으로 부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에게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명령하나요? 자녀들은 사랑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제외를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사무엘에게 왕을 자꾸 요구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왕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더 왕이 또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 너희를 종으로 삼고 너희들을 전쟁터에 끌고 갈 것이고 너 이래도 왕을 세울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런데 그들이 이방 사람들 전부 다 왕 제도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운 거예요. 원래는 왕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다 말이에요. 자녀. 할렐루야.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실질적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을 좀 확고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족보 이야기했죠. 우리도 실질적인 하나님 왕국의 족보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의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는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래서 14대로 끊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한번 쉬어보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절 띄워봐.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족보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내가 주보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 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서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을 이겨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라고 17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맞아요. 그리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부터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여고냐까지거든요. 거기 때까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자,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그래서 두 번째도 14대까지 해서 여고냐까지 14대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스알디엘을 낳았거든요. 이 스알디엘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세어보면 몇 세대예요? 13대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쉬어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다 쉬어보세요. 자, 그런데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고 그래요? 14대. 근데 실제 쉬어보면 13대밖에 안 돼. 그럼 한 세대가 없어.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그럼 14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근데 보세요. 16절을 한번 볼까? 16절에 보면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어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냥 이름이 야곱 다음에 야곱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쉬어보면 10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비어요. 그러면 그 한 세대가 그러면 왜 족보에서 한 세대가 빠졌을까? 이게 바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53장 8절부터 다 시작.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지금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산자로 죽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사실 생물학적으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9절.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그쵸? 장사 지냈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 고난,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식이 없잖아요. 씨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를 보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라.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다. 자신의 날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0절. 자,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세대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을 우리가 한 세대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14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의 반열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대단한 존재예요. 예. 이 영적인 왕국의 그 족보 반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혈통적 이거 자랑해서야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 왕국에 뭐가 있어요? 뼈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뼈대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2장 29절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시로 말하며 우리가 영광의 덕에 이르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였다. 그러니까 건강도 생명에 관계된 거죠. 여러분 가정도 생명에 관계된 거죠. 직장도 생명에 관계된 거죠. 먹는 것도 다 생명에 관계된 거죠.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신적인 피해자로, 환경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한번 그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부의 권세죠.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감염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죠? 설령 여러분들 안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증상이 온다 할지라도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맞다. 이거 바이러스가 내가 설령 내가 증상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증상은 사라지라, 꺼지라고 말해야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해야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빌립보서 2장 10절 9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말씀으로 보내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시편 107편 21절 17절부터 보자.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18절 그들의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다가가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하시는도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에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뭘 보내주느냐?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 돈 필요합니다. 돈 5억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5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억이 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말 바꿔봐. 보세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을 위경에서 고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잡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성도들을 말씀에 부탁해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 덩어리라고 하는 이 의식을 인식을 하시고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인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실제적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족보적으로 왕국의 영적인 족보에서도 내가 반열에 오른 대단한 존재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